구역장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공부해봤고, 오늘은 모세 언약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안에 서론에 언급을 했지만 이 모세 언약은 사실 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모세 언약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 언약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심하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도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모세 언약도 은혜 언약의 하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위 언약이냐 아니면 은혜 언약이냐,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 모세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형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너희가 이거 지키면 살고 이거 어기면 너희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어떤 행위에 따른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형식은 행위 언약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그 내용 전체를 볼 때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어떤 선민 공동체로 완성하시겠다는 언약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요소가 강하다. 그래서 형식은 행위 언약이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절충해서 우리 개혁신학에서 이해를 하고요. 사실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렇게 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만큼 마냥 단순하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려운 부분은 다 쳐내고요,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구역원들에게 설명하기 제일 쉽도록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정말로 단순화시켜가지고 이게 율법의 어떤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정말로 심플하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모세 언약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 언약이 사실 큰 덩어리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핵심되는 이제 언약의 요소가 시내산 언약과 모압 형제에서 맺은 모압 언약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전반에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체계라는 그 양식은 시내산과 모압 형제에서 있지만 그 언약에 따른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법을 주고, 혹은 십계명으로서의 도덕에 대한 법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의 어떤 시민법, 누가 거짓말을 하면, 또 누가 이렇게 간음을 하면, 누가 또 도둑질을 하면 이렇게 배상해라,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요소들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큰 성경의 어떤 범위 안에 모세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쳐내버리고요, 시내산 언약으로만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실 텐데, 시내산 언약도 좀 복잡하지만 제일 단순하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새 언약은 내가 예전에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옛 언약과는 다른 건데, 그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결혼 언약을 맺어가지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는 그 옛 언약,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시내산 언약은 결혼 언약이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해서 결혼을 하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 언약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건 이제 국내에 이제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 책에 있던 내용입니다.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그 책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통이든 아니면 현대든
혼례, 예식을 치를 때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우리도 결혼을 하려면 신랑이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뭐 자기가 외모가 뛰어나든 뭐 재력이 많든 아니면 성품이 좋든 자기의 잘난 면을 내세우면서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알지? 나 이런 멋진 신이야, 나 이런 대단한 신이야,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지 라고 하시면서 그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신랑의 청혼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신랑의 이제 멋진 모습을 이제 신부에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릴 때 우리가 보통 그 가운데 중매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모세가 그 중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매를 통해서 신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너무 이거는 결혼 안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 그 프로포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낙을 합니다.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부의 이제 순결을 요구하시면서 이제 몸을 씻으라라고 하시면서 결혼식을 준비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성결 의식,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잠겨 가지고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전통적인 그런 방식이 남아 있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예식의 이제 세부적 요소를 보니까 신랑이 입장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쉐키나 영광의 구름으로 시내산의 꼭대기에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신부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서로 언약을 맺을 때 우리 약속하지 않습니까? 나밖에 없어, 당신밖에 없어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십계명인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서로 배타적인 사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볼 때 좋은 게 뭡니까? 단순하게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 내가 안 지키면 죽어, 안 지키면 저주야, 이게 아니고 신랑과 신부 사이에 당연히 여러분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건 너무나 여러분 당연한 거죠. 배타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절대로 이거는 어떤 악한 신의 어떤 무서운 신의 어떤 이런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혼을 선포하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성경의 언약식에 필요한 피를 뿌립니다. 피. 이건 이제 우리가 단순한 결혼 예식이 아니고 언약의 피인 거죠.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말할 때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피를 뿌림으로 결혼 이 예식을 이렇게 딱 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로연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며 이스라엘이 먹고 마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먹고 마시면 여러분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야, 문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겠다라는 말씀하신 것은 교제가 끊겨 있는 그 계시록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피로연 때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다는 말을 그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부터 40장의 성막. 여러분, 성경에서 성막, 성전 이런 단어는 우리가 성막, 성전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막 거창해 보이고 뭔가 궁궐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거주지입니다. 집, 거주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지어가지고 혼방을 차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결혼 언약으로 보면 정말로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정말로 지금 현대 예식과 비교해도 전혀 생소하지 않을 정도로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근데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빨리 안 내려오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이스라엘의 실체였습니다.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었지만 그 계약서, 결혼식 그 계약서, 혼인신고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간음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지서에 가면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말씀도 그렇고 내 남편을 버렸다, 자기 어떤 이런 몸을 이방 남자에게 다 내줬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었음에도 연합이 되었는데 그걸 늘 깨고
그 신실한 남편에게 불의하고 불신실했던 모습이 바로 그 아내였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을 끝까지 신실하게 기다려주고 인내하시고 그런 가늠하는 아내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면서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결혼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말에 연초에 이렇게 성경 읽어 나가실 때 창세기 잘 읽고 출애굽기 잘 읽다가 여러분들 이제 레위기부터 들어오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율법정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나와 결혼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자, 우리 이런 방식으로 살자라는 하나님의 그런 신랑의 감미로운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우리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어 나가실 때도 너무 딱딱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만끽하면서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또 얼마나 그 사랑이 끝까지 영원한가. 하나님이 갑자기 버리시는 게 아니고 너 가늠했으니까 버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들을 때려서 돌이켜서라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내로 다시 삼으시는 그 신실한 남편을 여러분들이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만날 수 있다면 이번 과를 100% 이해 못해도 충분히 잘 공부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번 질문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결혼 예식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구역과 나눠보시면 되고요. 3번 질문을 여러분들 구역원들과 좀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의 선언약을 결혼약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초점을 둬서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구역원들과 잘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